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시편 127편 구약성경 898쪽에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있음을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주님께 완전히 맡기자.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님께 완전히 맡기라. 주님께 완전히 맡기라. 다시 한번. 주님께 완전히 맡기라. 예, 오늘 말씀은 주님께 완전히 내 모든 것을 맡기자 하는 말씀을 위주로 우리 여러분들과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순례자들이 자기의 고향에서 예루살렘까지 연날 며칠 동안 오랜 시간을 걸어서 순례길을 갑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들은 여러 사람이 같이 무리를 지어서 오랜 시간 동안 여행을 가는 동안에 신앙적인 노래를 함께 부릅니다. 신앙적인 간증이 담긴 노래들과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혜가 되는 노래를 부르면서 신앙생활에 도움도 얻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적인 지혜도 얻고 그랬어요. 이 시편 127편 말씀은 바로 그 중에 한 시입니다. 시편 127편 말씀은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고 또 큰 업적을 많이 남겼던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자기 인생에서 얻은 지혜를 시로 남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가를 노래로 남긴 말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 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다. 이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줄인다면은 여호와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모든 그 삶이 결말이 헛되고 지혜를 가르쳐주는 헛되다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이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어떤 사람들은 신앙, 정신,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하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자잘한 문제들, 구체적인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고 살아요. 우리 보통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는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내 지식과 능력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식으로 일을 계획하고 또 자기 기술과 능력으로 일을 추진하고 진행코저 하는 생각을 많이들 갖고 있죠. 집 짓는 것, 그것은 건축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 성을 지키는 것, 그것은 훈련된 군인들이 지키는 것이지 그런 것은 하나님이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과 기술과 사람과 능력과 사람의 훈련에만 의지하고 그것으로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적절치 않다고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집을 짓는다든지 전쟁을 하고 성을 지킨다든지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꼭 미신같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혹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혜가 부족한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술이나 지혜가 모자랐기 때문에 자기 능력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겠죠.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와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신앙적이고 영적인 커다란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만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자기 지식과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결국 일을 해나갈 때 그 목표가 자기 자신이 됩니다.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돼요. 이 일을 해서 내 이름을 알리고 내 업적을 만들어보고 라고 생각을 가지면서 일을 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고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업적을 나타내고 이기적인 탐욕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집을 짓는 건축가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집을 짓는 분이 집을 지을 때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을 짓는 분은 집을 짓는 목적을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편리하고 평안하고 안락하게 삶을 살아가게 지을 것인가를 목표를 삼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 건축 기술자가 내 이 기술을 알리기 위해서 작품으로 업적을 남겨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목표가 제대로 된 것입니까? 잘못된 거죠? 이렇게 목표가 되고
전자가 목표가 되고 후자는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성을 지키는 군인이 있습니다. 군인의 목표는 나라를 잘 지켜서 안전하게 국민들을 안전하게 이렇게 지켜주는 것이 그 군인들의 책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국민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군인의 그 기본 목적입니다. 그런데 군인이 군인으로서 자기를 감당하면서 현 직책에 있는 동안에 그 업적을 남기고 진급을 해보겠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목적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든지 관리를 하는 사람이든지 어떤 직업에 있는 사람이든지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하는데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기가 목적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업적을 과시하고 이기적인 탐욕이 목적이 되는 수가 여러분들은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방법과 정당함에 불구하고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대충 무시해버리고 과정이 얼마나 정당하나 수단과 방법이 얼마나 옳으나 정직하나는 관심에 기울이지 않고 목적만 달성하는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지식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해나가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부도덕한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부정한 방법, 불의한 방법 가리지 않고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부도덕한 일들이 발생하고 희생이 그 가운데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 지식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한다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 현대인들이 모습을 얼마나 잘 묘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또 일찍 집을 나서야 길 안 막힌다고 일찍 일어나고 또 제 시간에 직장을 출근해야 되지 않나 해서 또 일찍 일어나고 또 하루 중에 하루 종일 일하고 밤늦게 들어가니 집이 마치 잠만 자는 그 하숙집 같이 여겨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이 드지 않습니까? 오늘 2절 말씀은 현대인의 삶을 아주 적절하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 중독에 빠지기 쉽습니다. 완전히 일에 빠져서 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만 생각하고 매일매일 바쁘게 분주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휴식과 휴일이 없어요. 또 어쩌다가 휴식을 갖게 되면은 마음이 불안해서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도 못해요. 그 휴식 시간을, 그 좋은 시간을 불안한 마음 때문에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도 못해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휴식이 불안해지는 사람은 일 중독에 빠져 있다고 스스로 진단할 수뿐이 없어요. 일 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일하는 것이 바로 바르게 되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잘 돼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살펴볼 겨를 없이 그저 앞만 다고 달려가기 바빠요. 우리 이민생활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늘 걱정, 내일 걱정 이렇게 걱정만 하고 살게 돼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오늘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이렇게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자신이 목적이 되어서 일 중독에만 빠져 계속 나가는 사람의 결말이 헛되다는 결과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솔로몬은 일생 동안 많은 업적을 남긴 분입니다. 솔로몬 왕은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왕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남겼는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인생의 말기에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며 마지막 얻은 결론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자기의 능력만 의지한 채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결말은 헛된 것입니다. 무익하고 공허했다고 자기 인생을 경험을 이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수고하고 애썼지만 헛되다는 말 가운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일에 나갔을 때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에 의지하면서 열심히 일을 추진해 나갔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식이 많죠. 이것이 맞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획하고 일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일하는 중에 생각하지도 못한 장애물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또 일을 하는 중에 예상치 못하는 실수를 해서 일을 그르치게 될 때가 또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누가 실패하려고 작정하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잘 안 되기를 바라고 일을 하겠습니까? 다 제대로 잘 하려고 생각하는 일을 진행했지만 인간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실수도 하게 되고 예측하지 못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인간의 지혜와 능력에만 의지하게 되면 이 일을 해나가는 동안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장애물이 생길까 하는 생각을 늘 염려, 걱정이 돼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일하면서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되고 일하는 중에 평안이 없고 일하는 과정 중에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인간과 지식을 의지해서 일하는 중에 극히 제한된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목표한 것을 성취했다고 해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만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성취했다고 생각되는 순간부터 마음이 공허해지기 시작해요. 만족이 없고 허탈해집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허무한 생각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허탈해서 탈진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 황폐, 공허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태폐와 사치로 그 공허함과 정신적인 황폐함을 메꿔보려고 발버둥 치기도 해보죠. 저는 지금 세계가 향락 문화가 성행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염려와 걱정 또 공허함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성공한 사람을 보는데 그 성공한 사람들 중에 정신적인 황폐와 인격적인 어린 아이 같은 모습을 또 볼 수도 있어요. 인생의 성공이 뭡니까? 인생의 성공은 자기의 일과 사업에 있어서 성공해야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정신과 인격에 있어서 성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업에 있어서 성공한 여러분들은 정신과 인격에 있어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7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지혜와 능력만을 의지해서 많은 수고를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헛수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겨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일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튼튼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기초가 튼튼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목표는 뭐겠어요? 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일을 해나가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으로 일을 해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강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 삶에서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열심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그 지혜와 능력을 우리는 사용해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일을 해나가는 중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그 순간순간마다 늘 새로운 지혜를 주십니다. 또 능력을 주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매번 일을 해나가며 우리 삶을 살아가야 돼요. 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염려, 걱정에 빠지지 않고 자유와 편안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내 지식이나 내 능력에 의지하지 말고 의지할 필요가 없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일을 해 나가야만 하나님께서도 또 더 좋은 능력을 주시고 또 더 좋은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내 삶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한테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면 우리 삶은 편안하게 질 수뿐이 없어요.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을 모든 염려, 걱정
근심, 이게 사탄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사탄이 아주 계속적으로 시간마다 사탄은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있어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우리 주님께 다 맡기시고 우리 사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시편 127편 말씀 저희 잘 새겨서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완전히 주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